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이름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서 에바브라. 7절에 소개되는 이름이고 그 앞에 사실 이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은혜가 은혜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재정을 다해서 모든 인생과 그 삶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신앙의 극대화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비결은 바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거예요. 여기 에바브라는 소망 중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또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바로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바브라가 세웠죠. 그 외의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를 이 사람이 세웠어요. 그 열정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는 언제이죠? 우리가 결혼하고 그래도 잘 몰라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때 깨달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울었어요. 막 엄청 울었어요. 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아이를 하나 낳아보니까 이게 어떤 사랑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떨어져 사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 드리고 그래서 안부도 묻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 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용돈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함께한 여러분들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서는 근심이 되었지만 야곱은 즐거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됐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나라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은혜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자,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세워갈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결국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은혜에 따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성장하는 신앙은 언제 자라냐면 은혜를 아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길 때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 목사님인가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헌금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행동은 자기 옳은 대로 행한대요. 자기 옳은 대로. 사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래 거의. 거의라는 말에 저도 한번 비춰넣어 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호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됐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사도 바울이 앞에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 에바브라를 접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맞아 이분은 이런 분이야, 사도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세우고 또 모든 거를 희생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보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고 복음을 들으면 알면 이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는데, 먼저 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세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은혜됨을 알 때 이런 섬김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거를 진가를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 알고 하나님 사랑할 입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시선과 눈동자가 변함없이 추적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할 것이며,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이.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그 시대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자, 골로새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전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데 왜 따라가요? 사상도 그렇고요. 어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초등 학문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그 학문을 최고로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얘기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래요.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국 철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런 지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적 가치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철학인데, 근데 결국 여기서 해답이 없어요. 나는 아무나 악이 없다고 할 해가 각각 전에 너의 창조자를 언제부터 기억하느냐?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섬긴다는 이 자체는 이미 복음을 보는 자로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됐을 때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에 그런 논쟁이 있었죠.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논쟁. 이게 삼일체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아다나시우스가 이겼어요. 삼일체를 인정하는 이것이 이겼어요.
결국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셔. 근본이 상구의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땅에 오셔서 발을 내디뎠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까지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요 하나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친 거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누구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지식적인 것이 아닌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영주주의는 또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과거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걸 변호해야 되거든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심한 그런 게 아니라 좀 약한 거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얘기해. 그러니까 변증법을 배워야 되고 어떤 수사학을 배워야 되고 논리를 배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등학문이에요. 오늘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은 세상 초등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학문과 신학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앞서가는 것 같고 아무리 대등하고 뭐 인공위성을 위로 날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사 그리고 또 어떤 절기 그거는요. 우리가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월삭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월삭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어진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월삭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론자들은 보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볼 때도 이거는요. 그들은 과학을 중요시 여기고 철학을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고 이성을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모든 사람 용서받느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래도 셉티아진트기라고 해가지고 70인용 실제는 71명이거든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 이게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왜 헬라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왜? 당신이 우리 유대를 점령하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서 보여주니까 맞네. 내가 여기 점령했는데 여기도 막고 있어. 다 나오네.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 어느 시대도 성경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이걸 가볍게 취급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최근에 이제 김명은 박사님이 컴퓨터 가지고 별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요.
과거의 성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 오래된 수천 년 된 그 별자리도요, 이 컴퓨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갔을 때 두 별이 목성 토성이 만나는, 그거는 그 만나는 때가 상당히 오랜만에 뭐 7, 8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보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요,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동방 박사가.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동방 박사가 누구냐?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풍습도 같은 게 많아요. 이제 팥죽 동서다 이렇게 뿌리는 것도 그렇고 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이요, 이 같은 이 DNA를 가진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인구보다 더 많아요. 예. 우리 김종욱 집사님이 역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저분이 역사에 대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이 리더십 끝나는 그때쯤 되면 강의를 하는데 한 2-3시간 강의 한 번 들으면 지금 배우는 이 역사가 또 새롭게 다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이 뜬지는 분이 있어서 이런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거짓 놈은 안 뭡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다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그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사업도 크게 성공한 분인데, 그게 그 어디 찾기 그 회장이시죠? 그게 반도 어디죠? 거기가? 네? 어디죠? 집사님? 어디요? 간도 찾기. 우리나라 회장이시거든요.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짐 노저신가요? 이 양반도 역시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북한에 미 대사관이 들어서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겠대요. 요거는 이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한 혈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흑인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하면 안 돼요. 사실 일본 사람들 보면 70%가 DNA가 우리하고 같아요. 자, 오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 자체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세워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은혜요. 교회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은혜가 우연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가지고 요구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끄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묘지를 어디다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느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과연 그게 100% 맞을까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시고, 사실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은사는 뭡니까?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로 교회도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도 있을 겁니다. 은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린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한 것에 있어서 오늘 여기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에바브라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바브라 생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 야, 정말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일반 평신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습니까? 밝혀지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열정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보시고 골로새서 전체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고 하나님 저도 에바브라처럼 하나님 섬기게 주셔서 내 짧은 인생의 삶을 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걸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소질, 뭐 그것도 은사라면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습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달란트라는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은사이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 선한 기회로 삼고 주께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곳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요 장례식장을 제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겠지만은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고 그의 심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말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뭘 해야 될 줄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다시 골로새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늘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것이 이미 복음으로 다 들었어요. 이미.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서 믿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65평 저택에 살고 있다. 그리고 차가 여러 대 있다. 재산이 100억쯤 된다라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헛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소유가 있어도요. 믿음 없으면 다 헛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세상 떠난 분은 한 90쯤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거 가져갑니까?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훌륭한 민을 되고 뭐 학교 선생도 되고 잘 키워놨어요. 다 두고 그분이 기대하는 거는 그래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어떤 경우는 그 일을 하는데 자 월급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신 대로 목숨 바쳐 섬기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유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이만큼이니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무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국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 이 사건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예수를 밖에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노라.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다, 내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줄 은혜가 더 앞으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대한 자에게는 주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가 내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 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상속으로 다 주시겠대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이 뭐냐? 상속자로 하늘의 것을 그걸 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이끌어줍니다. 평안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하고 이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 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는 이미 역사되고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습관이 계속 이어질 때 주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그 능력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로에게 배우고 에바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신실한 일꾼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귀히 여기고 나도 그런 사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 그 사람과 같은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복받은 존재인 걸 알고 하늘의 기업을 누릴 자인 걸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결국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에바로 보세요. 에바로. 그는요 라오디아 교회도 세웠죠. 고로새 교회도 세웠죠. 하나도 어려운데 이것만이야 또 세웠어요. 또 세웠어. 알 수 없는 또 교회들이 또 있어. 그는요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그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마치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그때 장정만 5,000명이에요. 전체 하면 2만 명 이상이에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고, 이름이 계속 우리에게도 후대에도 기억하고, 주님이 이것을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귀한 소년이 누구 계세요? 그가 앞으로 받을, 그가 이미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알린 자래요. 사랑은요, 그 진실되고 영광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는 것은 성령으로 한 사랑이에요.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랑을 잘해.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소욕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소욕, 내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배워온 것, 그거 다 버리세요. 저도 버립니다. 저도 어린아이가 얘기하면 다 내려놔요. 그게 옳다 하면 다 내려놔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없거든요. 옛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대잖아요. 성년일 때까지 말씀을 자기 머리 위에 항상 놨대. 읽을 때는 같이 내려놓고 읽고. 항상 위에다 놨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잡지도 안 봤대요. 성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말씀 여러분 안에 어려서부터 충만하고 기억이 되고 암송이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세계 모든 사람이 주신 공통된 약속은 1초에 한 페이지를 그냥 그냥 외워버리는 지혜를 주셔요. 그들이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명한 명문대학의 교수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다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하버드 대학 그 교수들이며, 예일대 교수, 프린턴 교수들이며, 어쨌든 성경을 가진 자가 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진 여러분인 것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적 존재로 그 가치와 그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에바브라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의 섬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들을 욕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욕되지 않게 하는 거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보세요. 자, 그거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흘러가야 돼요. 이거는 사랑으로, 복음 전도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자녀를 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품을 때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바보르가 이런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에바보르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